자, 오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네? 여러분, 그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옛 그 선비들, 이 관료 사회에서는 4가지를 안 하고 3가지를 거부하는 사불삼거를 청렴도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사불삼거는요, 이게 청백리의 기준으로 이게 거의 그냥 불문율로 정하였어요. 사불이라는 뭐냐면, 첫째는 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부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재임 중에 재산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재임 중에 집도 늘리지 아니했습니다. 네 번째, 재임 중에 그 고을의 특산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3거, 3가지를 거부한다는 말은, 첫째, 세도가들의 부당한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지에 합당한 청을 들어준 다음에라도 담례를 거절했습니다. 뭘 받지를 않았습니다. 셋째는 이유 없이 재물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옛 그 선비들의 거의 그냥 청백리 기준으로 딱 삼았어요. 그 조선시대에 호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세무서입니다. 네, 이제 이강원이라는 육품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호조는 국민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나라의 어떤 그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였으니까, 이제 오늘날로 이제 말하면 뭐 재무부, 경제기획원, 뭐 세무, 이런 다 포함되겠죠. 근데 이 이강원이라는 육품 관리가 어느 날 이제 관청에서 퇴청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와 동생이 울긋불긋한 청나라 비단을 방 안에 쌓아놓고는 무언가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강원이 이게 웬 비단이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아내와 동생은 당신이 나라에서 받아오는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가 이 동생과 비단 장사를 그동안 해왔다 그랬습니다. 이강원은 이튿날 호조에 사직서를 딱 제출해버립니다. 아주 청렴한 관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쌓지 않을 것은 쌓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쌓지 않을 것을 쌓으면 인생의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될 것을 모르고 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쌓아야 할 것을 쌓는 것이야말로 삶의 지혜이고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여기 쌓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쌓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쌓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이 쌓으시는 그 대상도 확실해요. 네. 누구에게 주려고 쌓으시냐? 하나님이 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쌓으시는 거예요. 쌓으시는 이유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쌓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으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쌓아두고 사느냐, 이거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쌓아두고 삽니다. 어떤 이는 신문을 쌓아두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쌓아두고 삽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집안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천장까지 쓰레기를 쌓아놓고 삽니다. 수년 전에는 담배값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담배를 그냥 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쌓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쌓지 못할 것을 쌓느라고 고생합니다.
쌓아도 필요 없는 것을 목숨 바쳐가며 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운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수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아니하는 샘입니다. 근데 터진 웅덩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죽으라고 퍼부어도 다 새나가 버리고 차지 않는 것과는 근본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웅덩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1편 3절에 복 있는 자 즉 의인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늘 푸르고 마르지 않는 잎같이 삶이 복 있는 삶이라 이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곤경 중에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라고 합니다. 요 쌓아두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차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숨겨놓다, 뭘 비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을 위해서 은밀히 준비해 놓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쌓아두신 은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은밀하게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밀하게 쌓아두신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31편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는 자란 믿음의 첫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이고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나 사람이나 죽음을 두려움을 대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기가 매일매일 겁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잖아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참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이 존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않고는 존경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마틴 루터가 쓴 소교리 문답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긴다.
우리가 뭐 죄 짓고 불의하고 막 이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뭐 당연히 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공포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마냥 우리를 감시 감독하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사정없이 그냥 고난으로 내려치시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존경의 대상은 우리가 어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하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여러분 방자에 행하다가 여러분 큰코 다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하거나 업신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반드시 책망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여러분 기쁘고 삶이 평안하고 이런 것을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가 이 연초부터 마음에 새다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예? 너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복된 믿음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동서락 빌라에 살 때에 우리 바로 그 위층에 아주 그냥 억센 양 깡패 같은 할머니 하나가 살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때 그 계단 청소하는 것 때문에 무언가가 시비가 있었는지 몰랐어. 청소하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나가서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가 없었어요. 없을 수도 있지. 늘 기도원도 초착하고 세미나도 가고 하는데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어온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내가 사정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복도 청소할 때는 안 빠지고 꼭 나가겠다고 그러는데도 이 노인네는 아예 싸우려고 작심을 하고 온 사람이요. 내 허리띠를 손으로 딱 잡더니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기. 뭐, 이놈의 새끼 네가 목사면 다냐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뭐 지하강에 목사라고 내가 뭐 유세를 떨었나 뭘 했나 난데없이 네가 목사냐 그러고 뭐 목사면 다냐 그러고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이 노인들을 밀쳤다가는 또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목사가 폭행했다 할 거 아니에요. 속수무책이더라고. 흔들리고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네, 이것밖에 할 수 없으세요. 그리고 별 욕을 다 하고 한동안 흔들더만 지 힘 빠졌는지 놓더라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인격 모독에다가 그렇죠. 온갖 쌍소리 욕 다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셨지요? 아셨지요?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가 동서락 빌라에서 동부 아파트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거기 무슨 일 때문인지 갔는데 세상에 그 할머니 노인네가 중풍이 팍 들어가지고 이러고 침을 찔찔 흘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세상에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자가 알고 보면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남아메리카 열대 우림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저 멕시코 남쪽이나 뭐 과테말라나 뭐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의 그 밀림에는 원숭이가 특별한 원숭이 하나 있대요. 이름이 고함 원숭이에요. 고함 원숭이. 이 원숭이가 고함을 지르면 얼마나 소리가 큰지 밀림을 흔들 만큼 소리가 요란하다. 5km 밖에서도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이놈들이 한 놈이 고함 지르기 시작하면 또 다 따라 고함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이런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소리가 크다고 강한 게 아니야. 이 원숭이들이 왜 고함을 지르냐? 겁이 많기 때문에. 겁이 많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른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 가장 두려워하죠. 이거 내가 망해가지고 이거 그냥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돈 두려워합니다. 내가 무슨 암병이라도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거 뭐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두려워하죠. 또는 명예, 내가 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낮아지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살까봐 두려워하죠. 또 저 권력 잡은 자들은 이 권력을 자기가 놓칠까봐 온갖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자기를 버릴까봐 자기에서 떠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쌓아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탄생할 때 히브리 민족이 막 번성하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다 걱정이 됐어요. 야, 이 민족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인구 비례로 볼 때 애굽인 우리보다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더 많아지겠다.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21절에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고 흥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흥왕하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것이 이게 우상 금송아지가 되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이런 신이 될 것입니다. 유대의 그 유명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이 유명한 랍비는 유대인들의 아주 정신적인 지주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주후 70년 로마군이 침범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였습니다. 요하나는 그 로마 사령관을 찾아가서 당신은 훗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것이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판을 지어요.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도 좋습니다. 단 학교를 하나 세워주시오. 그리고 그 학교는 절대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훗날 이 사령관은 황제가 됐습니다. 티투스
우리 성경에 디도라고 나오죠. 네. 이 디도 장군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된 사령관은 요하난 랍비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요하난이 늙어 병이 들었을 때에 그 제자가 방문했습니다. 제자 앞에서 이 요하난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제자가 왜 그렇게 우시냐고 물었죠. 요하난은 내가 왕 앞에 끌려가서 왕이 아무리 노한다 하더라도 그 노는 영원하지 않다. 왕이 나를 옥에 가둔다고 하더라도 그 옥살이는 영원하지 않다. 왕이 나를 사형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노하시면 그 노는 영원하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죽음을 내리시면 그 죽음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제자 앞에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었거든요. 너희들 제자들도 이러한 세상 사람,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교훈을 울면서 준 거예요. 하나님 외의 세상 어떤 것도 이 요한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둘째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거죠. 네, 오늘 31편 19절 하반절에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 피하면 주님은 숨겨 주십니다. 주께 피하면 주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여러분 감싸 주십니다. 시편 31편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랬죠.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정도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주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각박해지고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막 버겁고 힘들고 온갖 흉흉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의 날개,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리고 병사들이 이 정탐꾼을 잡으러 왔어. 쫓기던 정탐꾼들이 누구 집에 숨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대답이 나오지요.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 다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 집에 숨었잖아요. 네, 라합 집에. 여리고 왕이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라합을 막 추궁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이미 지붕 위에다 숨겼습니다. 병사들이 이 정탐꾼들을 찾아 집안을 수색을 했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라합이 왜 이 일을 했는지 정탐꾼들 말하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라합은 좀 탁 알고 있었어요. 네. 그 병사들이 수색하던 병사들이 돌아가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망가게 도와주는데 창문으로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자 탈출해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로 약조를 하죠. 너희가 이 성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 집은 건드리지 말아다오. 우리 집은 창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겠다. 그게 표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그 집은 건들지 아니했습니다.
라합과 온 가족이 살게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추어 줌으로써 살게 했고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 감추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감춰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재난을 피한다고 하지만 더 큰 재난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는 주께 피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예? 주님 뒤에 숨어 있으면 여러분 안전해요.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적이 나타나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막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장막이란 말 이거는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숲과 같은 그 잠복처 예? 의미하는 겁니다. 은신처. 여러분 옛날에 산적들은 저 깊은 산 중에 산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네. 일반인들이나 광군들이 쉽게 올 수 없는 깊은 산 중에다가 그렇게 자기네들의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 장막에 감춘다는 이 장막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숲과 같은 그러한 은신처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하나님의 사람을 감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께 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는 자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다. 예?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나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비밀스러운 장막에 우리를 다 감춰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십니다. 6.25 전쟁 때는 북에서 남으로 많은 분들이 피난을 내려왔어요. 그렇죠? 요즘은 전쟁이 나면 피난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예전에 전쟁의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니, 미사일 쏘면 제주도도 떨어지는데 어디로 도망갈 거요? 부산으로 피난 간다? 부산 제일 먼저 깨질 겁니다. 그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예. 미사일이 날아와서 전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임금이 피난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선조는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인조 임금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난을 가서 47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했습니다. 고종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에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일본군의 눈을 피하여 몰래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했습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 하잖아요. 조선시대 이전에도 백제의 의자왕, 태봉의 궁예, 후백제의 견훤, 고려의 공민한 등이 피난했어요. 원나라를 피해서 강화도로 피난 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들 가운데는 피난을 가다가 살해당한 왕도 많아요. 여기 경상북도 울진에 가면 그 좋은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왕피천이라는 곳입니다. 왕피천.
한반도 남쪽의 마지막 오지로 그렇게 우리가 불렀거든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 옛날 전쟁 때 국난을 피해 왕이 피신했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피천이라고 한답니다. 또 경상북도 청송에 가면 주왕산이라고 있잖아요. 중국의 주나라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애첩 달기와 함께 피해와서 뭐 살았다는 그런 전설도 있는 곳입니다. 근데 나라의 권력을 가진 왕도 피할 때가 있고, 왕이 피한다 하더라도 또 절대 안전하지도 못해. 세상에는 안전하게 피할 곳이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화살이나 창이나 칼을 가지고 원수가 덤빈다고 하더라도 바위 뒤에 피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을 거죠. 하나님은 이런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면 주님은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에는 주님께 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주를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를 피하는 자들. 그 길게 피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내 새해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새해가 내 또 안 나와. 주를 피하는 자들이거든요. 주께 피하면 그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이 세상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죠? 끝나면은 천국 가고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근데 그 주님을 피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죄 짓고 불의하고 욕심대로 살고, 그래서 그 삶에 여러분 저주가 따라다니고 온갖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내가 건강하게 편하게 산다 하더라도 인생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끝날지 다음 달에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끝나고 나면 끝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피하면 환난을 만나고 주님께 피하면 은혜와 복을 만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외치는 거예요.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 받고 복 받고 가라. 함께 가서 씩씩하게 살고 전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쌓아두신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모자라는 쌓아둘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풍성하게 쌓아두고 계세요. 하나님은 쌓아둘 것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쌓아두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 우리의 곳간입니다. 쌓아두신 그 은혜는 부도나지 않는 은행입니다. 쌓아두신 그 은혜는 여러분 바닥나지 않는 우리가 타야 할 연금과 같은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 풍성함이 절실한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 주님을 여러분 두려워함으로 쌓아두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로 삼고 피하지 마세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주께 피함으로 쌓아두신 은혜로 여러분들 모두 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금년 한 해도 멋있게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